네, 여러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저는 이마가 반짝반짝합니다. 조명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60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민수기는 적어도 40시간은 필요한데 어떻게 60분 만에 끝낼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사실 1부, 2부가 있었는데 1부를 없애고요. 오늘 2부만 저녁에는 짧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오경이라는 성경 앞부분이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네 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은 민수기가 독립적인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5권의 책이 아니었고요. 이 오경이 슬라이드 두루마리입니다. 그죠? 두루마리.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쭉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구약만 있었겠죠. 예수님 시대에. 근데 구약을 히브리어로 타나흐라고 그러면 타나. 타자가 들어가고 나자가 들어가고 카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세 단어를 요약한 건데 그 이니셜을 쓴 건데 맨 처음에 타는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야라는 교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신 말씀이다. 그 토라가 첫 번째 큰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은 토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5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중간에만 읽으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만 읽으면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하나의 두루마리인데 이제 바빌론 포로 전후기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이 큰 두루마리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참 힘들고 이게 워낙 커서 또 포로기에는 회당에 가서 이제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편의상 이 하나의 두루마리를 5개의 작은 두루마리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은 오경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민수기만 공부하면 안 되죠.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읽어야지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타, 그리고 나는 이제 나비임,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카투빔, 이건 성문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거기 히브리어로 보면 타나카를 읽어라. 토라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성문서를 읽어라. 그 안에 그 말씀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먼저 이걸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민수기를 이 오경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 오경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장 2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땅이 혼돈스럽고 히브리어로 토후, 보후, 호셰크 3개 단어가 나오는데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하다. 3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이 혼돈을, 그죠? 맨 처음에 혼돈, 공허함, 그 다음에 흑암. 그래서 먼저 흑암을 빛으로, 그죠?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동물로도 채우시고 별과 달로도 채우시고 식물로도 채우시고 사람을 또 창조하시죠. 그죠? 그리고 혼돈스러워요. 근데 혼돈을 첫째, 둘째, 셋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제7일에 안식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육체가 있으십니까? 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영이신데. 거기서 말하는 샤바트라는 건 토요일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를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바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의 기능을 창조하시는데 그 기능을 가장 잘 묘사하는 영물을 만드시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칙을 또 하나님과의 안식의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논리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합리주의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돈스러워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60몇 년 전에 어렸을 때는 정말 사탕 하나만 줘도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데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해요. 그리고요, 전기가 발달해서 24시간 불을 켜놨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지 몰라요. 세상 이곳 저곳이 다 어두워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사실 해결한 것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스타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만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허함과 혼란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은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가운데 하나님의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나중에 그 에덴 동산의 모양이 신의 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양, 성전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형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예배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배할 때 뭔가 채워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밝아질 수 있어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죠?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라는 유명한 그 지인이, 철학자가 있었죠. 한때는 서양의 미국 젊은이들, 유럽의 젊은이들을 굉장히 흥분시켰던 사람이에요. 책도 뭐 많이 쓰고. 근데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어느 대학교 가서 그 졸업식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신론자인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배 안 하고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무엇을 예배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잘 알죠. 성경에서 말한 돈, 권력, 쾌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우리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예배할 때 그 현상이 뭐냐? 그걸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은 돈 따라가다가 권력 따라가다가 쾌락 따라가다,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그 선진국들 보면은 물질로 채우고 이걸로 다 채워 더 채우지 못해요. 그럼 마약으로 채웁니다. 제가 20년 전하고 제가 최근에 아내가 미국에서 하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는 대마초를 그냥 가게마다 팔고 뭐 청소년들도 그냥 가서 대마초 아무 때나 가서 사서 피고
뭐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법화 시켰는데요.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길에서 그냥 그 마리화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대학 시절 때 제 룸메이트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야,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냐면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의 실패와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구속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11번이나 4일길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이고, 뭐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한데 가고 싶지 않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예배할 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사람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가서 민수기에 보면은 가자마자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민수기랑 출애굽기 잘 찾아보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암모스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희생과 소제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 안 드렸지? 예배에 실패했지?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죠? 오늘 이제 광야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이 민수기는요, 큰 틀에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25장은 9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거를 민수기라고 책명을 줬냐면은 원래는 랍비들이나 미드라시, 타나카 이런 구약 옛날의 전통에는 관례는 이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베미드바르는 뭐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적었다. 근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민수기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1장, 2장, 3장에 9세대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숫자를 세죠. 지파마다. 또 26장에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숫자를 다 세요. 그 다음에 날짜들이 많이 나와요. 뭐 6월절 무슨 날, 몇 월, 며칠. 1장 1절 2절에 보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일어난 사건부터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 리베르누메리, 아리트모이, 헬라어로 숫자가 많은 책,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1장부터 여러분들이 10장 생각하고, 25장까지 생각하고 26장부터 36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25장 안에는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고 제2년이 됐는데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6월절을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예배를 두 번 드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번, 1월 14일, 이제 2월 1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자, 이제 여기서 더 머물지 말고 성막도 다 건설했고 뭐 다 짓고 다 했으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세요. 그리고 19일을 주셨어요. 짧은 시간에 19일 동안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게 부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제사장이 되어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라. 예배를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예배를 통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 땅 위에다 그걸 세워라. 그죠? 근데 부르십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러면 19일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 가서 예배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무엇을 준비했나 한번 보겠어요. 먼저 1장부터 10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은 우리 좀 옆에 놔두고요. 적어도 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젊은이들은 수업을 시작할 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취직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할 게 많아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준비는 무엇인가? 이게 1장부터 10장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1장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글자가 너무 작아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머리를 세워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세워라.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 회중의 각 지파에서 이제 종족을 따라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직역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숫자를 센다. 히브리어에는 크게 두 동사가 있어요. 세페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거예요. 마나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calculate. 근데 유일하게 민수기에는요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직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20세 이상을 세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수 로시, 이건 뭐냐면 이수는 나사라는 동사예요. 나사는 lift up, 세워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세운다. 로시는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세우는 것을 네사 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민수기 1장의 주제를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에 있어서 항상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맹인을 치료했더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눈뜬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지 그냥 세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20대 이상 남자들을 세워라. 뭐래요? 군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무기도 없어요. 무슨 군인이에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영적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 세워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셌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에만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가서 그냥 센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파카드 했다 그랬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건 신방했다 그런 말이에요. 신방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준비할 거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 양육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죠? 이것이 이 첫 번째 준비예요. 자, 그래서 다 세워봤어요. 세워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숫자가 쭉 나왔어요. 그죠? 숫자가 나왔는데, 자, 숫자가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정량적, 우리 서구 문명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숫자를 정량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동양에도 그렇고 한문에도 그렇고, 사가 무슨 사자죠? 뭐 죽을 사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숫자라는 거는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 숫자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앞부분에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신학교가 아니니까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거를 문자적으로 정량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9,000년 살았다면 정말 9,000년 산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수메리아 왕록을 보면요, 수메리아 왕들은 평균 20만 년을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50살 다 죽은 사람 20만 년 썼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20만, 뭐 30만, 60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자, 예를 들자면은 로만 숫자가 없어요. 1, 2, 3, 4, 5, 6, 7, 8이에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가가 1이고 나가 2고 다가 3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쭉 보면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알레프, 베트, 기밀, 달레트,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10개가 나오죠. A, B, C, D, F, G예요. 그러면 알레프는 1이고 베트는 2이고, 그래서 숫자를 쓰면요 글이 돼요. 모든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시대의 기호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 시대의 기호법과 표기로 소통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자면요, 15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10이 여기 요드 글자가 있죠. 10 이렇게요. 10은 요드야요. 그 다음에 5는 헤이야요. 근데 15를 쓰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첫째,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있는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름이 없으실까요? 아버지가 없으시고 어머니가 없으시고 난날도 없으시고 고향도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예요. 속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명칭도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를 쓰면 여호와가 되니까 15를 어떻게 쓰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10하고 5를 쓰는 게 아니라 15만은 9하고 6을 써요. 그래서 15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12지파에서 20세 이상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셌어요. 여기 보면은 뭐 총 60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60만이 우리가 정량적으로 60만 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상은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요, 다 세고 나니까 누가 제일 많냐면은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7만 4천이에요. 자, 시므온 지파를 보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 5만 9,300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딱 한 세대를 지나고 숫자를 세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 세대 만에 6만 명이 2만 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멸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아요. 광야 40년 앞에 그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에 제일 앞서고 음란을 저지른 다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요, 저주를 받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다 집어넣고 레위를 빼버렸어요. 레위는 이 군대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저주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첫째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해요. 근데 두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죠? 시므온과 레이야요. 디나 사건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저주대로 시므온이
인구가 줄고 멸종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 자꾸 인구가 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닝을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자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요. 그럼 레위는요, 레위도 저주를 받았어요. 똑같이 시므온과 함께.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죠? 49장에 이는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야곱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49장 5절 보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줄고 나중에 흩어져요. 레위는요 12지파에 못 들어가요. 근데 레위가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레위가요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약속하지 아니하세요. 12지파만 세우고 12지파에게만 땅을 분깃으로 줘요. 그러면 아무 분깃도 없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저주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된 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렇게 그림에는 멋지게 나오는데, 그죠? 뭐,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은요, 이 광야에서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그 창제에서 똥 빼내고, 제사 지내고, 그 성막 치고, 지구 가고, 샤워를 해요, 목욕을 해요. 땅을 얻을 수 있어요, 뭐가 얻을 수 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는 거예요. 12지파 세고 레위 지파 따로 세요. 근데 레위 지파는 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레위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죠? 저주가 뭡니까? 땅의 분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너희는 땅의 분깃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 되리라 그러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근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끝내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족속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와 이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그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진군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다가 성막을 놓고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막을 바짝 둘러싸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막을 건드리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광야에서 그냥 지내기도 힘든데 진을 치고 쉴 때도 이들은 성막을 지키고선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건드리면은 레위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 성막을 건드리면. 그죠? 그래서 그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진을 친 걸 보면은, 이 가운데 진을 친 걸 보면은, 이거는 고대 근동의 로마 제국이나 바빌론 아수르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을 쳤다고 그래요. 가운데는 장군이, 왕이나 장군의 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바깥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을 바라보게. 그러면 밤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을 칠 때는 항상 가운데 장군의 왕의 그 천막을 치고
나머지 군인들은, 병정들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영적 군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거할 성막을 가운데 딱 이렇게 세우고 모든 12지파의 이 막들은, 진은 그 성막을 바라보고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군할 때는 어떡합니까? 이 앞쪽에 법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군할 때도 그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할 게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을 칠 때나 아니면 진군할 때나 그 초점이 어디에 갔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참 재밌는 게 그 동물들이 많잖아요. 사바나 이렇게 가면은, 사파리 같은 데 가면. 근데 사자가 그 스프링벅스라는 사슴을 잡아먹어요. 특별히 남아프리카 쿠르게 같은 데 가면. 근데 스프링벅스 사슴은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12m에서 15m를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을래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는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걸 잡아먹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수십 마리 다 잡아먹으려면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 수십 마리가 있으면은 제일 약한 거, 어린 거, 병난 것, 그걸 사자가 딱 알고 거기다 점을 딱 찍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오직 사자가 뭐 자고 노는 것 같지만요, 그 생각에는 초점이 어디에 갔냐면은 그 사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굶고요, 2주일도 굶고요, 3주일도 굶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먹으려면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진을 치든 진군을 하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그 초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멋지게 서양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 이건 그림이에요.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레위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레위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고아세 후손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왔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만 뽑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받들어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들고 가고 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일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집행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레위인이 아들을 하나 나면은 12지파의 장자 하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레위의 아들 하나하고 장자 하나를 사겠다 그래요. 근데 레위한테 아들이 10명만 나고 12지파의 장자가 12명이면 몇 명이 모자라요? 2명이 모자라요. 그럼 그거는 헌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무슨 의미하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값주고 사셨다라는. 이게 레위가 희생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또 성막, 기구 다 관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난 자를 다 배속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뭔가를 아시면은 아무도 안 되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요, 기원전
6세기에 가가지고 바사 제국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고레스 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파가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귀국이 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빌론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미쳤어. 가서 또 제사장 짓을 해?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귀국이 늦어집니다. 나중에 레위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요. 에스라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가서 내가 농사도 질 수 없고 눈치 보고 11조 뜯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거기서 매 그냥 뭐 소 잡고 양 잡고 창자에서 똥 빼내고 피 뿌리고,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은 그 누구 때문에 내 몸에 피를 묻혀야 되고 똥을 묻혀야 되고, 그죠? 대신 죽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자, 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준비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용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함의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함축한 단어가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분리됐다, 구분됐다, 그런 말이에요. 구별됐다. 우리 영어로는 absolute otherness, 절대 타자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카보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glory, 영광.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문자 그대로 뚱뚱하다,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 조금 하고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좀 누안스가 잘못된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적이에요. 조금 임재하고 조금 안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fullness, 카보드, 꽉 찬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꼬꾸라져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냥 꼬꾸라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full presence,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인 꽉 찬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3번째 단어인데,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못 계세요. 속성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정결한 곳에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배 의식을 보면요,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의 80%가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서 그 지성소를 또 진영을 정결케 해야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피부 전염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시체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남녀 물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레위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와요.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뭐는 정결하고 뭐 부정하고.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죠? 예를 들자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피가 흐를 때 그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월경이 왜 부정합니까? 그죠?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또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그래요. 또 예를 들자면 강아지를 부정하다 그래요.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데 그 부정하다 그럽니까? 자,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에서의 모든 이 부정은 제의적 부정이에요. 제의적. 설명을 드리겠어요. 고대 근동에 그들의 상징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에 죽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들은 상징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 부정이에요. 왜요? 세포가 떨어져 나올 때 죽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에요. 시체를 먹는 동물도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을 제의적으로 심볼로 부정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피부 전염병, 유추, 시체 세 대표가 나오는데 사실 레이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에요. 피부 전염병. 여러분 광야에서 피부병이 없고 여드름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목욕을 해요? 뭐를 해요? 그 광야에서. 누구나 세포가 떨어지고 좀 염증이 있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피부를 보면서 나는 부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출로 피가 나온다든가 침을 흘린다든가 변을 본다든가 그 부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윤리적인 것도 부정이지만 이건 지금 윤리적인 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시체를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고 그 시체를 보는 것만 해도 부정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의적 부정, 심볼리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늘 아주 멋지게 살았어 그러다가도 하혈을 했어요.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자,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의를 통해서.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도 제의적 부정이고 정결도 제의적 정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정결과 부정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사랑하고 내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정결해집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이 진영을 정결케 해라. 왜? 내가 거기 이제 임재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준비를 하는 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이런 겁니다. 준비는 딱 한 가지예요. 총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광야로 나가려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준비. 근데 그 예배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요,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는 교회의 주요 사명이 아니에요. 주요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결해야 돼요. 정결.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건 선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결할 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5장 1절부터 4절은 제의를 통해서, 그죠? 속죄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돼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윤리적 정결을 원하세요. 그죠? 배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갚아줘야 돼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제의적 정결이 나오고요, 윤리적 정결이 나오고요, 시간상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데 초월적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케 하시는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선 나실인의 정결이 나와요. 나실인의 규례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남자도 여자도 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서약을 해요. 내가 1년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그 파생품이라도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저는 평생 나실인이에요. 안 잘라도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절대 죽음과 관련이 있으면, 시체와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시체를 봐도 안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도 안 돼요. 1년 동안 자기가 서약을 했으면. 이 포도주와 포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시대에 큰 고대 근동에서는요, 쾌락과 사치품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이 나실인은 사실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훗날 만인 제사장직의 하나의 예표예요. 나실인이 첫째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 머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고요, 영화로움을 상징해요. 그죠? 즉,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게 예배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과 사체를 만지지 마는 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죽음의 신이죠. 사탄이죠. 마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죽이는 문화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거짓말 배우고 다 사기치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문화예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생명을 살리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의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예배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절제의 삶이 필요하고,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하고 싶으면 축복하세요. 욕하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누구를 누리고 싶으시면 세워주세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생명을 세워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나실인은 제사장이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니까 이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됐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죠. 이게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목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론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인지. 이거는 너희가 복받고 잘 살아라 그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아론의 축도를, 예배자가 세상으로 나가는 축도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편 67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바꿨어요. 여호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개인적인 언약의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러요. 엘로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편적 하나님을,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이요, 여호와의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시는 엘로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축복에서는 내게, 너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로 바꿨어요? 우리를, 인류 모두를, 열방을 국률이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목적이 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요, 목사님께서 축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나를 세상의 복으로 나가게 하신다. 이거는 파송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 아론의 이 축도는 파송의 축도지 개인의 복의 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나가게 됐어요.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 이제 진군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스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 중에 지난 1월 14일 날 유월절 예배를 못 드린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여행을 떠나서 유월절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월절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짜에 상관없어요.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문께 발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나온 날이에요. 그날을 제1월이라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1월 14일 날 드리는 그 예배인데 2월 지금 이게 15일인지 16일인지 모르지만 날짜가 저는 한 번 더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하냐면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이 예배가 성사가 안 돼요. 보혈의 피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요 주일날만 드린다, 아니 토요일날 드려야 된다, 월요일날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14일날 드려도 좋고 20일날 드려도 좋고 중요한 거는 온전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끝내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사흘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3일 길을 가자마자 그들이 힘들어서 쉬고 그때부터 예배는 안 드리고 불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은 7개의 불만 불평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 제가 이거를 차트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불평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제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섞어 사는, 그죠? 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무리의 탐욕, 불평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해요. 그들이 그 점점 더 커져가지고 모든 지파 대표들이 불만 불평을 해요. 그게 점점 커지더니 고라,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장소도 성막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모세까지 불평을 해요. 자,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제사함 이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죄가 다 죄가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성경에는 작은 죄, 큰 죄,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다 굉장히 명백하게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죄지만 큰 죄가 아니에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도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한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 여러분들 이 원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불만, 불평, 원망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그죠?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누구를? 자, 이 불만과 불평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이 관습이나 문명이나 풍습을 보면 다 불만, 다 불평, 다 원망이에요.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원망하고 대통령은 국민, 정치인들, 백성들은 대통령 원망.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제일 큰 죄가 이거였어요. 7번 불평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이제 불평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세요. 이방인들이 불평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것이 나중에 모세까지 불평해요. 그 다음에 진영 바깥에서 불평하던 게 점점 불평이 성막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 있냐면은 이방인이 죄를 지면요 불만 불평 하나님이 가만 놔두세요. 웬만하면 가만히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중보할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한번 치세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죄를 져요. 왕이 죄를 져요. 굉장히 크게 치세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죄를 져요. 그땐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중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무 죄를 많이 져도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집사가, 장로가, 이제 목사가, 신학자가. 그럼 거긴 더 소망이 없어요. 선지서를 보면 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끝내는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내 제사장과 내 선지자와 내 집까지도 이런 말이 나와요. 23장 11절에.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가 아니에요. 나 잘못이 나 하나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이 우리나라를 온 인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싫으나 좋으나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는데 36장으로 가면요 26장부터 36장이 세 번째 파트인데 결론이 36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민수기가 어떻게 끝나면 좋을까요? 이제 모압 땅에 요단강 건너서 그 위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느닷없이 3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5명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결론 이야기가 느닷없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에게 딸이 5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6장부터 36장은 사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26장에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숫자를 다시 세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세요.
근데 다 세다 보니까 그 왜 세냐면 땅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26장부터 36장,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구약에서 30%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땅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 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죠? 근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인데 딸이 5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아니, 그 고아세 후손들은 레이지파, 저주받은 레이지파 사람들, 그 성막에서 막 죄를 짓고, 그 팀과 같이 했던 레이의 후손들과, 루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땅을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아들이 없다가 땅을 안 줍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들이, 이 꼬마들이 와가지고, 딸 5명이 어린 딸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니, 율법의 딸들이 어떻게 땅을 상속하냐? 야단쳐서 보내야죠. 근데 모세가 위대한 건 그러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그래서 가서 기도합니다. 26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자들한테 땅을 주어라, 상속시켜라.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어라, 나시린이 되게 하라.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주기로 했어요. 36장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모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땅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 청년들이 인기가 좋아요, 처녀들한테. 그죠? 그 땅이 많은 부자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 므낫세 사람들 딸들한테 땅을 주면은 이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시집 가면은,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땅이 많은데 땅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또,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땅을 줘. 땅을 줘. 그 대신 내가 조건을 하나 걷는데 거기 순종해야 돼. 므낫세 지파의 딸들은 므낫세 청년들하고만 시집을 가야 돼. 거기 순종해. 그러니까 36장이 어떻게 결론이, 민수기가 이렇게 끝나요. 슬로밧의 딸들이 므낫세 사람들하고 시집 가기로 순종하였다. 이게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자, 2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땅의 이야기와 순종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땅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성에게 주었을까? 그죠?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오늘날까지 땅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땅을 소유하잖아요. 돈을 소유하잖아요. 내 자식을 소유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라에는,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는 철저하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 땅이 내 땅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아, 온 땅이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평생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이 아니고 사역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사요. 우리는 소유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사역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옥토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고대 근동의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은 이 토지를 4가지로 나눴어요. 사막,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다음에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옥토, 농지, 그러니까 4개로 나눴어요. 사막은 여러분 아시죠? 모래만 있는 곳. 광야는 아시죠? 이렇게 막 좀 숲만 조금 있고. 근데 이스라엘을 그 땅은요,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게 카테고리가 매겨졌어요. 그 안에는 에스겔 골짜기 가면은 옥토도 있어요. 조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이 땅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좀 언덕이 있고 비를 흡수하고 농사는 못 지는 땅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대신 수풀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벌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양이나 소를 키워가지고 젖을 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주요 음식은 이 요구르트하고 바게르에다 이렇게 발라서 젖과 꿀을, 그 요구르트하고 꿀을 먹는 게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은 애굽 사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세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항의하죠. 아니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애굽에 살 때, 그죠? 요셉이 우리 족속들은 다 그냥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소 키우고. 그래? 그럼 골란 지방으로 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또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직 인도도 안 하시고 우리를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이 옥토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고 그다음에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좋지 아니한 땅이니 내가 들어갈 땅은 파종하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살기 어려운 땅이다 그래요. 그 땅에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젖과 흐르는 땅은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유하는 땅이 아니고 그 땅 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구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결론을 내리겠어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고요,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시간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의 삶도 있고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했지만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못 가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새벽기도 가시고 매일매일 예배로 승리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